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며 금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야 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갈급히 하며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답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질문과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를 실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시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아멘. 원래 전 시간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낮아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고 또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높아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이 목소리가 많이 울리죠? 어떠신가요? 많이 거슬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이 높아지심의 계시에서 이 승천함과 재림에 대해서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 부활체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즉 영적 세계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그곳에서 물론 천국을 넓은 측면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심령과 삶,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천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백성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지금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낙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낙원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임시로 그 구원과 행복 가운데 있는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몸과 육체가 가기 때문에 낙원이 온전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또한 그 낙원은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천국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 낙원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의 반대말은 음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음부는 그와 반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지옥 영원한 형벌을 가기 전에 그곳에서 일시적인 어떤 형벌의 상태, 그것을 또 음부라고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음부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세상 가운데로 이제 나누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물론 지금 승천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재림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나타낸 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다룰 부분들은 그러면은
창조 이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셨다. 근데 그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행을 믿는, 즉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낙원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대입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낙원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실제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의 그 모습은 시간,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육신의 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낙원 가운데 계시지만 그 영은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부활체의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막 나타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그 예수님의 그 몸은 낙원에 지금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하신 영은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이것을 하실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면 그것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승천하셨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기쁜 소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친히 잘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죄,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계속해서 가리워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저는 이쪽이 우편입니다. 여러분 보기도 왼쪽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고 좌편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은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권세,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한다면은 뭐 우측이라고도 하겠지만은 오른쪽이라고 하죠. 오른쪽의 반대말은 왼쪽이라는 말을 다르게 한다면 틀린 쪽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틀린 쪽, 바른 쪽, 바르지 않는 쪽.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어떤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곳에 계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특별히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데, 기독교 안에 이게 많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학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중보 기도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고 기도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 틀리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뜻은 다 품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것이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그런 신학적인 정의인데요. 이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일, 이것이 중보라는 말의 국어사전, 기독교 이런 사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의 정의가 그래요. 적대 관계나 시시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니,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중보자의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고 또한 참 인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죄된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무시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문제, 죄값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물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담. 우리로서는 절대 그 막힌 담을 헐 수 없고 넘을 수 없는데 그 담을 허셨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의 역사,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편의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구원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생과 천국의 어떤 그런 놀라운 환호성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계시와 그런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대를 말합니다. 창조 이후의 온 세대의 어떤 그런 구원과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자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복되는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 우편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 육신을 가진 자가 죽은 것을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죽은 자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어떤 부활체로서의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면 나중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나중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뭐 사실 다 얘기가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 그 언약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취하신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셔서 그 모든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것이죠. 이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번복할 수 없는 감추실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걷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낙원에 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빛,
또 그 빛의 세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계,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진정으로 우리가 죄와는 이제 완전히 구별되고 단절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늘을 오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받게 되는 자는 구원받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것이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이 되었으니 나는 주님을 따르고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행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행실이다. 그러므로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신 어떤 것으로 사역을 하신다. 즉 부활하시고 또한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정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신다. 그것에서 우리가 진정 안심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어떤 믿을 만한 의지가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이지만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을 때는 그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어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영접한 자로서 어둠 가운데 도리어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런 행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실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재림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날짜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이단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에 이 재림하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좀 정리해보면 세계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 또 자연재해가 있게 되는 일, 그리고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진리를 막 흔들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요즘에 재난 문자가 막 어떻게 보면은 큰일도 아닌데 막 경보음이 뿡 하고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막 무슨 뭐 제주도에 막 지진이 막 난다 막 이 문자가 다 봤는데 철렁하더라고. 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야, 이거 시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징조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진이 막 이게 나고 막 이게 큰 일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이 철컹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셨을 때 늘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자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놀라우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경륜 가운데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기 위해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진정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성부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는 표현은 아니시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으로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알지 않으신다 하셨고 그러나 신성으로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언제 오겠다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했다면은 사람이 막 간사하고 게을러가지고 그 전까지 아마 정말 제 가운데 살아가고 물론 그 전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늘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진정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는 것이 행복이고 깨어있는 것이 참 만족이고 깨어있는 것이 구원이다. 깨어있는 것이 보장이다. 이러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진정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보를 나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진정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깨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과 승천과 재림을 진정 믿음으로 충만하게 갖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은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정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계시, 진정 우리가 그 보여주신 계시를 우리가 진정 믿기 원합니다.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아버지 제물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셨으며 아버지 또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계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아버지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진정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깨어있어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잠자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죽어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냐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자는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님을 강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타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남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에 아버지 큰 만족과 기쁨과 아버지 주님 자긍심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같이 없어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히 인생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젖어서 살아가며 주님을 외면하고 내 뜻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영생의 놀라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에 참여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께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아쉬움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